8월 이제 한 주 남겨놓고요. 여름 이제 접고 가을로 들어가는 그 절기인데도 여전히 우리 덥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강건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군대가 남쪽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5 연합군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도 내려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주시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호수아의 승리와 같은 삶을 세워져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3가지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삶, 신앙생활의 변화나 성장, 성숙 또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용맹성이 굉장히 크구나. 너는 타고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런 리더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가운데 많은 실패와 또 좌절과 어려움,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은 후에 이런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횃불 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인데 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에 그들이 교만해진 마음도 있었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점령하지 못하죠. 그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아간의 죄도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2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승리 직후에 여호수아가 또다시 실수를 해요. 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족속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속아서 합친 조약을 맺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족속과도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브온이 물론 속였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 사건이 오늘 본문 10장인데 그 앞장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0장에 넘어오면 이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했던 그 행적을 보면 승리만 계속했나요? 승리와 패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승리, 2번째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 그리고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 그 다음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 실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처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 그의 믿음과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도 않았다. 끊임없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훈련시키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성도의 그 믿음도, 그 믿음이 강하고 흔들림 없는 그 굳건한 믿음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리더십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신앙의 이런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승리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예배를 통하거나 기도회를 통하거나 수련회나 부흥회나 성경 공부나 혹은 단기 선교나 이런 걸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나는 늘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느낌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또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런 아름다운 변화, 성장, 성숙, 승리의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있구나. 승리했다가도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승리하는 이 연속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그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너무 크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정죄하지도 많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막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바로 그 다음에서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받아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실패하지 말아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잘했던 것은 실패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실패와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의지가 늘 함께 있었다. 이게 너무 탁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지. 이런 그의 믿음, 이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또 다른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것이죠. 2025년도 후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이 후반기에는 무너지거나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내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승리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마귀가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원래 이래요. 이제는 이제 틀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정말 마귀가 웰컴하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가 몸담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가 바라보는 자녀나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거를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큰 실수를 합니까?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존경의 대상 1순위에 올라갈 만큼의 그런 사람인데, 인생을 보면 실수가 곳곳에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한 나라로 세우는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에게도 보면 실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나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야곱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다 실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살아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신앙 가운데 걸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조금 더
성장과 변화와 승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수와 넘어짐 앞에서 당황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늘 내 삶에서 이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더 커지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승리되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의 영적 베이스 캠프를 잘 세워놔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를 한번 보면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이 베이스 캠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할 때 길갈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전쟁 마치고 다시 길갈로 복귀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재충전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 15절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길갈 진영,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0장이 43절까지 있어요. 10장 4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10장 43절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0장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승리 이후에 어느 장소로 돌아왔다. 이것까지 밝힐 필요도 없고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는 더더욱 없죠. 근데 10장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길갈이라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2번 반복했어요. 성경이 뭔가를 2번에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은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떤 곳일까? 아주 대단한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길갈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아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서 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이 있고 그들은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애완견이 죽어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의 약속한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뭐가 있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면 뭐가 있나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그때에는 1년 중에서 그 강이 제일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건너가기가 힘든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요단강이 딱 멈춰서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요단강 강가에서 12지파가 한 돌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우리를 보호하신 것.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 행위를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장소가 어디다? 길갈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는 길갈은 잊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한 곳이 됩니다. 마치 야곱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 전쟁과 가까운 곳에 진영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출발은 어디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 장소로 내가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 군대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는 뭐다? 예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처럼 그들의 삶에 확실한 기초가 되어 주었고 이 영적인 무게중심이 안정적으로 그들을 잘 잡아주자 그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죠.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큰 승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분명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길갈은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산으로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도 다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정리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영적 베이스 캠프 감람산이 확실한 예수님의 무게중심, 영적 무게중심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길갈과 같은 그런 영적 베이스 캠프는 뭘까요? 하루에 3번 창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때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외부적인 비방과 협박과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오뚜기와 같은 또는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 변화,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두면 그건 안 되고요. 일주일에 1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요 시간이 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다. 이것만 여러분 있으면 제가 앞서 설명한 우리의 변화, 성장, 성숙, 승리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겠죠. 나에게 세워진 나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이 기초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재충전받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래도 영적인 이런 베이스 캠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고민해 보다가 한 4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지금 그대로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또 흔들리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도전을 받고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베이스 캠프를 한번 세워보세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새벽 기도가 우리 영적인 아주 중요한 그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성도분들은 오늘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 또는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하죠.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유튜브로 방송에서 평균적으로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새벽으로 영적 그런 은혜 수단으로 삼는 분들, 우리 교원분들 한 10분, 그리고 타교인들 한 7, 8분. 그래서 한 20여 명 많게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없다는 거죠. 나만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확립되지 않은 거죠. 안 하던 것을 하면 힘들어요. 처음 한 달은 무척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나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목사님이 이래서 영적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면 알아요. 그것을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새벽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새벽 기도는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 기도하세요. 새벽만 기도입니까? 저녁 기도로 나의 영적 베이스 캠프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거든요. 마음만 있으면. 잘 알고 있는 이수교회, 우리 옆에 이수에 있죠. 이수교회는 새벽 예배 없어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요. 교회마다 사정이 있거든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새벽에 모이지 못하니까 대신 저녁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처럼 드리는 거죠. 저녁 기도회로 하도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중요한 건 규칙적이죠. 날마다 새벽이 아닌 저녁에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건강상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도저히 새벽이나 저녁 기도회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루 가운데 시간 정해서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정을 알잖아요. 하루의 삶을. 그러면 그 하루에서 나는 이 시간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해보라는 거죠. 그게 새벽이면 가장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저녁이었어도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정한 그 규칙적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세우셔야 합니다. 목사님, 새벽도 안 되고요. 밤도 안 되고요. 규칙적으로도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큐티라도 하세요. 내가 힘들면 우리 지중해 큐티책 비싸지 않거든요. 한 달치씩 아주 잘 정리돼서 내가 그 본문하고 해설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차선책으로도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큐티를 맨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큐티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15분 정도 큐티를 하잖아요. 요새는 앱으로도 받아서 읽으면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 읽고 내가 기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새벽 기도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새벽 기도하면 제가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본문 읽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의 말씀까지 다 하면 딱 19분 걸려요. 19분이나 20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는 이처럼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위에 기도의 물이 부어져서 질적으로 좀 다르죠.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밤기도, 큐티 이런 거 하는 것도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지만 새벽에 제단을 함께 모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의 영적 베이스 캠프로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권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인생과 믿음이 약한 인생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적 슬럼프가 전혀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늘 이렇게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성도에게나 영적인 이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믿음이 강한 인생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더라도 매일 나만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빠릅니다. 금세 회복이 돼요. 이게 믿음이 바르고 또 강하게 세워진 분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한번 무너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회복되기까지 반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대단히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스포츠 팀들을 한번 보세요. 강팀이라고 하는 그 팀은 한 번도 안 지나요. 그 팀도 져요. 패배해요. 근데 강팀의 특징은 연패를 자주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패하고 그 다음 패하고 5연패, 6연패로 가지 않고 한두 번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승리로 복구하는 이 능력이 강한 팀을 강팀이라고 하는 거죠. 약팀은 한 번 패하기 시작하면 연패입니다. 그 연패에서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제 삶에 바뀐 게 뭐냐면 주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새벽 제단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주중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이게 다 공적인 예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주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전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죄를 져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구나. 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드렸을 때의 회복의 속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드렸을 때의 회복 속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죄를 지었어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복잡해요. 화가 나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금세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잡했던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평안도 찾게 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나는 뭘 살펴봐야 될까? 그 은혜를 받음으로 빨리 회복이 되죠. 빨리 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을 때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의 속도가 정말 느려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겹쳐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영적 베이스 캠프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어떤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분명하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이 여호수아 군대와의 싸움에서 크게 피하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5나라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이 1급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상황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남방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겠죠. 남방의 5명의 왕이 마치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보통 전쟁에서 왕만 잡으면, 그 전쟁의 지도자만 잡으면 그 전쟁 끝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막게다 굴을 에워싸고, 그리고 특공대를 그 굴 안에 투입해가지고 왕들 5명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굴에 들어간 5명의 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 주변에 몇몇의 군사들이 지키게 하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적군들을 섬멸하도록 쫓아가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또 화면으로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완전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판단력과 지도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왕만 잡으면 승리할 것이나 다름없는 전쟁인데 여호수아는 그걸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왕들 잡고 전쟁에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켰다. 이게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죠. 그래서 굴 속에 있는 왕들은 이미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나머지 모든 병력을 지금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있는 적군을 추격해서 전멸시키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들은 이미 왕을 잃고 전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는 50만큼의 힘만 있어도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굴 속에 있는 5 왕을 잡자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적군을 놓쳐버리면 그들이 다시 도망가서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오면 그때는 50만큼의 힘을 가지고는 못 이기고요. 그보다 몇 배 더 힘을 들여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는 또 힘들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도망가는 병사들을 추격해서 섬멸해라. 자, 이처럼 우리 신앙,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흐름을 탈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들 줄 안다. 끝장을 본다. 반면에 큰 승리를 경험하기 힘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갑자기 마음에 성경을 내가 읽고 싶다, 성경을 통독하고 싶거나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야겠다, 내 손으로 직접 써보고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를 함께 하는데 지난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또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필사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찾아옵니까? 월요일에 있다가 화요일에 있다가 수요일에 있다가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승리의 기회를.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은혜와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집에 가자마자 당장 말씀을 펴고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거나 또는 내가 필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문이 열렸을 때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달려드는 거죠. 끝장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문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그렇죠?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 번째, 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절제를 너무나 잘합니다. 다른 일에는 절제를 못하는데 이런 은혜 받는 일에는 절제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내 삶이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아. 나중에 좀 찬바람이 불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뜨거운 날씨에 하나님 그런 성경 필사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선풍기 켜놓고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찬바람이 불면 그때 가서 하지. 기가 막히게 절제를 잘하는 거죠. 그게 무슨 모습이냐? 딱 5명의 왕만 잡고 끝내는 거예요.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데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요즘 내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깊은 기도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회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면 그 기도의 문이 열어주셨을 때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요. 틈만 나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승리할 줄 모르는 분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더 풍성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이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딱 5 왕만 잡으면 되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또 감화를 받을 때 갑자기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순종의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순종해야겠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네? 라는 그 순종과 결단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 뜨거움이 있을 때 딱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순종을 내가 이틀, 3일, 일주일만 뒤로 밀어놔도 순간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다시 그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2025년도 우리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말씀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순종의 기회와 같은 영적인 문을 확 열어주실 때 이게 완전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 기회를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항상 좋고 바른 쪽으로. 믿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첫 번째는 그런 성장과 변화와 승리 그 길에는 시행착오가 늘 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큰 은혜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우린 또 넘어질 수 있다. 여호수아가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끝났어.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져.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 늘 이래요 저는. 그렇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도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입니다.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나름의 영적 베이스 캠프를 잘 세워놔라. 새벽 기도이면 너무 좋고요. 안 되면 저녁 기도로 여러분 드리고요.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그것도 힘들면 큐티라도 정기적으로 매일 주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확보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쓰러져도 금세 회복이 됩니다. 다시 영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처럼 감람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길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창문 그 앞에서 늘 3번씩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영적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난 5명만 잡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그게 말씀의 문이든 기도의 문이든 순종의 문이든 전도의 문이든 또 섬김의 문이든 그 어떤 것이든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과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고 내가 직접 교회 오기 힘들다 그러면 유튜브로 송출되는 그 시간에 내가 틀어놓고 그 말씀 내가 듣고 나머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이 늘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이 은혜를 저와 잊지 말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2025년도에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승리를 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과 보고들의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걸 위해서 또 구역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역하는 게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과 또 기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